자, 오늘 사사기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보시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드보라 사사 기억나세요? 드보라. 지난주에 드보라 사사, 여자 사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또 치리하는 이 드보라 여사사가 나오죠. 또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초대받은 함께 전쟁을 치른 바락,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있는데 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어요.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나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야엘, 드보라, 바락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 사장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역사들을 보았는데요. 군대 장관 시스라, 가나안 땅, 나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자들을 겁탈하고 엊그제도 여기 밴쿠버, CTV 밴쿠버 뉴스에 보면 이 하이스쿨 학생들이 또 성폭행을 당하고 하는 그런 18인가요? 그런 일들이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시스라, 가나안 땅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데 아주 최전선에서 앞장섰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을 노예로 삼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 시스라였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지만은, 왜냐하면 이 시스라가 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관전놀이에 말뚝이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은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악을 대충 넘기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갑니다. 밸런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없나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사랑이 없나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요, 공동체 안에든지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안 돼요. 기울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누구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리더거든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리드해 나가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 공의와 사랑이 밸런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의가 무너져요, 공의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랑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럼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전,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특별히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공의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가나안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게 하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드보라, 또 바락, 또 야엘 여인,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40년 동안 평화를 주십니다. 20년 고통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40년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깁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은 짧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너무나도 큰 승리를 지난주에 데보라 사사를 통해서 오는 그런 감격적인 승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 사람, 야엘, 그 여인 야엘,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이 세 사람이 적어도 이 드보라와 그 바락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을 찬송, 기도, 시로 담아낸 것이 오늘 5장입니다. 그래서 20년의 억압을 이겨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사사기서 5장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누려요. 그러니까 승리를 누리자마자 이들 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나오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 3절 보실까요? 3절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 나오거든요. 바락, 드보라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 반드시 체험하는데 어떻게 체험하는가? 강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그 전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의 노래를 보니까는 결국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엔 뭐가 가득 차 있는가? 여호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했잖아요. 무엇으로 내가 충만해 있는가? 내 문제로 충만해 있는가? 어떤 나의 분노, 화 이런 것으로 염려, 근심, 두려움, 답답함 이런 것으로 내가 충만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와야 돼요. 주의 이름에 충만이 오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은 내 가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문제는 떠나가고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했으면 드보라가 세워질 때 그쳤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택한 겁니다.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한 거죠. 사사시대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전쟁이 왔을 때에 방패와 창을 들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아멘.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것은 이제 고위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방백들 같은 게 높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아, 평민들이죠. 전파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파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무엇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는데 그 승리를 전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패배 속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전파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무엇을? 그 승리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전파하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7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전파할지어다를 다른 말로 하면 간증할지어다, 간증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억압이 있어요. 불안해요. 불안감, 우울감이 있어.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승리의 인생, 그냥 너희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라, 간증하라, 간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승리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한다, 간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승리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 있잖아요. 약하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누가 주님 앞에 나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끝까지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루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가 뭐예요? 사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즉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다른 것을 붙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은 이사갈의 방백들이 나와요. 이사갈의 방백들, 이사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있잖아요. 12 대표적인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이사갈이 그 중에 하나지.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이사갈 지파가 나온 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에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런 말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모두 다 전쟁에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에 다 동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르우벤 지파는 뭐라고 해요?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결단을 하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르우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가 그런 거죠. 18절 보실까요? 18절 보면 스불론 지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에 참여한 거예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럼 여러분, 르우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불론, 납달리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전쟁의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하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이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더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사사기에서 보면요, 가끔 성경에 보면 다 훌륭하지만 그 문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20절이 그 중에 하나예요.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대적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입니다. 시스라와 싸워. 그러니까 자연들이 싸웠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자연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자연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낸 것이죠. 저는 이 사사기에서 5장 드보라를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이 나오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 그 별에 대한 그런 시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별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그런 별동 이런 시도 있고 서시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윤동주 시인이 이것을 본 것 같아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러니까 전쟁을 표현하는데 아주 그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이런 것을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막 불러요. 부르짖고 간절하게 찾으며 오늘도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 가까이 충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고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하나님이 싸우셨도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나와 대적이에요. 근데 시스라를 내가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시스라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으셔야 돼요. 지금은 다른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시스라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도다. 너무 좋잖아요.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싸우는 거죠. 시스라와 싸웠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 하나님은 자연까지도 다스리셔서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결국 멸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시고요, 놀랍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사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그냥 억울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좀 보실 텐데,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무서운 여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려요. 남자 관자놀이, 아주 그 무서운 여자가 나오는데,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 박아 죽였던 여자,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24절 보세요.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면, 그러니까 시스라가 여러분 기억났어요? 이것은 지금 찬양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그 시스라가 이 야엘 집에 옵니다. 친인척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한 곳에 도피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구하고 뭐 먹을 거 우유를 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야엘 집에 피신했는데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보세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죠.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이 관자놀이 꿰뚫어가지고 뭐 그 옆으로 나왔는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보세요. 특별히 이 시스라가 누구냐면,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하면서 식민지로 삼아서 하면서 이 수많은 여자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여자들을 아주 특별히 괴롭혔던 사람이죠. 성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 어쩌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위안부 같을 수도 있겠죠. 수많은 여자들을 괴롭혔던 시스라를 여자를 통해서 죽이십니다. 표현이 참 잔인해요. 아주 잔인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 없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인생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꿰뚫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28절부터는 이제 시스라 집안의 안타까움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건 패스하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스라가 이 말뚝에 박혀가지고 죽습니다. 그 시스라를 이렇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노래가 나와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어요. 31절. 자, 우리 31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20년 동안 억압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참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억압을 받다가 40년 동안 평온해져요. 여러분 이 두 배가 평온이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5장은 그냥 설교할 것이 아니라 5장은 우리가 그냥 찬송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그냥 이것 자체가 설교가 되는 겁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하시옵소서까지만 읽을게요. 거기까지만. 우리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갑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나와 상대하는 원수로 볼 수도 있지만요,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원수가 있어. 우리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원수들이 있어요.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런 부분도 내 안에 있어요. 어느 것이 이기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원수 대접되는 것이 패배를 당하고, 주를 사랑하는 내가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주 여호와여, 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모든 가정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해가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해가 돋음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사기서 5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 힘있게 돋음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살아있는 겁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사사기서 5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그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찬송이 살아나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다리가 조금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한번 서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